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그 감동 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뭐였었죠? 예, 꿈은 이루어진다. 실제로 그 꿈보다도 더 어떤 큰 성과를 이루었던, 그래서 전 국민이 열광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성취감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꿈을 꾼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시며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 부름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꿈쟁이 동생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자, 그 꿈이 자칫 사람들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전에는 꿈꾸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샀다면 단지 이제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그 꿈이 갖고 있는 의미,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를 그 뜻을 풀어내고 있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어 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이 야망으로 돌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꿈이 환상으로 바뀌어서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줄 것입니다. 꿈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 꿈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아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성경 말씀들은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 있었던 40장과 41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꿈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삶의 역전을 꿈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의 삶이 마치 더 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 두 명의 관원이 함께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은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다시 복직이 되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그에게 다시 섬길 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그의 삶이 좋지 않을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관료가 됐을 때 꼭 자기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까지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는 자기 지금 지위가 회복된 것에 빠져 있었지 그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던 요셉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 달, 두 달,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잊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제 서로에 대한 기억을 믿는 시간들이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때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요셉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신비롭고
또 너무나 끔찍하기도 하고 너무나 기이해서 바로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많은 마법사와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꿈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그 꿈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 그 꿈의 결말이 사실은 좋지 않은 결말이잖아요. 풍년의 7년,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이 드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자기의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아마 침묵을 지켰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바로의 그 꿈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감옥에서 그 친구가 나에게 이 꿈을 해석해 줬지.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자신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바로에게 요셉을 천거합니다. 요셉은 와서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는 태도를 보면 그가 꽤 괜찮은 역량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에 대해서 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역량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의 영역, 역량, 여러분의 실력 이런 것들을 자칫 나의 것으로만 치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 고백, 이것이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그래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늘 자기의 삶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고백, 그게 13년 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절망의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3년의 그 처절한 삶을 살면 마음도 생각도 망가지게 됩니다. 세상이 다 원망스럽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그 13년의 시간이 전혀 그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해 뭔가 일을 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여전히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니 나는 홀로가 아니다. 그가 바로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혹시 당시의 마술사와 술사들도 이 꿈에 대해서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입을 다물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이해의 범주에서 만약에 이야기했을 때 오는 불이익을 생각했다는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어려움, 또 때로는 실패, 때로는 모함, 사람들이 나에게 해코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삶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 떡 맡은 관원장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나가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에게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바로는, 왕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그것을 준비했던 사람처럼 대안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 연구한 게 아닙니다. 며칠 애굽을 돌아보면서 애굽에 있을 상황들을 예측하며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누구를 원망하고 탓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실력, 그의 모든 것들이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누가 원망스럽습니까?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덕분에 오히려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그가 더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 때로는 위축되고 어딘가에 갇혀서 내가 내 꿈을 펼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성장과 지혜는 더 여물어가고 더 발전하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대안과 해안도 아주 훌륭합니다. 어찌 보면 악몽을 길몽으로 바꾸는 요셉의 해석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일개 노예에게, 히브리 노예에게 지금 이름을 친히 하사하는 겁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제 네 이름은 이 이름이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당시 그 애굽에서는 통용되는 이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잘 기억할 수 없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줌으로 그의 위상과 그의 모든 위치가 바뀌었음을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왕 외에는 최고의 권력자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전권을 그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는 그가 말하는 대안과 해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이 친구는 분명 이것을 우리에게 기회로 선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바로는 요셉을 등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신에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인격체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은 신앙인들이 고백한 게 아니라 바로가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고백되는 거, 그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분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던 창조 이전의 그 상황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자 놀라운 창조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무리 우리를 삼킬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창조가 생겨나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얼마나 혼돈한 세상을 질서 있게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지 그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배움과 훈련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안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계속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배운다는 단어와 가르친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배운다라는 의미도 되고 가르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이군요. 당신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시군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7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세가 되었습니다. 13년이란 모진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기대했던 신락 같은 희망도 사라지고 청춘의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의 소리, 좌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꿈을 꾸고 그 환상 속에만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것인지 기대하고 준비하고 지혜로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 자기 안에 자꾸 갇힙니다. 점점 의기소침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가장 비참해질 때는 교차로에서 구인구직란을 쳐다보고 있을 때가 가장 비참하다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비참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꿈을 이루실 것인지, 나에게 앞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어떠한 미래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훈련되고 준비되어졌고 여러분들이 지혜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창조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 순간입니다. 최적의 순간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나가서 바로 기억을 하고 이 요셉을 빼어났다면 요셉은 단지 자유민이 되었을 뿐이었을 겁니다. 조금의 감옥 안에서 혜택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소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렸던 때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더 놀라울 만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13년의 모진 삶의 교훈이 그에게는 지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잘 다듬어지고 잘 훈련되어지고 잘 성장한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요셉을 불러서 총리까지 일순간에 그의 삶을 놀라운 삶으로 역전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하나 더 당부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또 가장 모델링하는 청년들에게 가르쳐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 평탄한 삶 아니었습니다. 13년이라는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에 절망하지 않고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시간, 최적의 순간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름의 순간에 이해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과 실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손길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